교회를 다녀봤니? 네. 처음 다녀봐? 네. 그래, 일단 뭐 갖다 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퀴즈인데요, 퀴즈. 아주 어려운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을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럴 때가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구조를 제가 물어볼 테니까 이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게 어디의 말씀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성경 몇 장 어디를 물어보고 이 내용을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론 후자가 훨씬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면 이 말씀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알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일까요? 태초가 먼저일까요? 태초죠. 근데 원어는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히브리상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아, 창세기가 어디 있을까? 맨 앞에 장. 맨 앞에 장 1장 1절을 우리가 사실을 이것을 믿으면 사실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걸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제가 안에서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영광의 친구들이 몰려오는 것 같고 설교를 싹 바꾸느냐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복음적인 설교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느닷없이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 1장 1절을 너희들은 이제 외우는 거야. 너희들은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끝냈기 때문에 이 정도 외울 수 있겠지? 그래서 정윤이가 저 교회 잘 알아요. 뭘 아는데 전 성경을 외웁니다. 그래? 어디를 아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정도 말하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민이도 그렇고 기섭인가? 석현이면에 그렇다 지금 내가 성경을 배우는데 사람을 잘 못 외워.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은혜와 비전교회 다니는데 저희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외웁니다. 그리고 너희 3명은 교회 나갈 때까지가 못 외우면 못 갈 줄 알아.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다 외웠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게 신약이 이제 이걸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우리는 신약이라고 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처음 들었어요. 그다음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신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처음에 성경 신약의 4권의 책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4복음서를 말하는데 이 중에 공관복음이라는 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합니다만 신약의 4복음서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4가지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은 어떤 걸까요? 유민아 어떤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맞지. 자,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4복음서 중에 복음서 중에 볼 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인데,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모든 질문을 다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박사과정에서 물어보는 시험 질문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말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건 굉장히 오늘은 사실 여러분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신구약 전체를 공부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신약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장 한 장이 모든 걸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누가?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질문을 한번 제가 만약에 해본다면,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를 우리가 BC라고 말하고 AD로 나눠서 본다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BC와 AD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가 예를 들면 33세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 앞에 거를 따지면 예수님이 30 BC 33 32 31 30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근데 당시에 로마의 배경에 있었던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황제라고 그래요. 황제인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에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60년부터 따지면 BC 60년부터 따져보면 예수님 때까지 올 수가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황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 때문에 힘이 들었기 때문에 도망쳐서 예수님이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시는 곳까지 동방의 박사들이 따라왔지만 헤로드 왕이라는 분봉왕인데, 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참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로마 황제 시대였거든요. 로마 황제. 이해가시죠?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를 로마 황제 시대 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참 초라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그때 이미 그 지역에, 예수님 태어나는 그 지역에 로마 전체에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존엄자. 두 번째는 큐리오스. 사람들에게 권력자인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통치자. 모든 걸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누구라 생각하세요? 영광이 누구라 생각해요? 설마 예수님이라고 그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어린 아이야.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어린 아이인데,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대의 로마의 배경에 큐리오스. 사람들에게 이분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시오. 이 사람은 우리의 신이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요. 절대자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평화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바로 황제였어요.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칭이 아니었어요. 황제만이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마국간에 어린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오시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통치자로 지렸던 황제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면, 당시에 통치자였던 황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때에 그 황제가 누구냐? 여러분 한번 이제 역사예요, 세계사예요. 저는 세계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역사 쪽을 좋아했는데, 당시에 BC 60년대에 그 당시에 로마의 전쟁이 있었어요. 해상권을 끼고 악티움 해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악티움 해전에서 폼페이우스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한 20년 지나서에 사실은 무슨 배경이 있어야 되냐면, 기원전 31년에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옥타비우스가 있고 안토니우스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옥타비우스하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 배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줄리어스 시저, 케루. 이 시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독한 황제였는데, 이 시저를 브루토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에서 죽이고 나니까 통치자가 사라졌어. 이 통치자가 사라졌을 때 갑자기 이제 옥타비우스라는 사람하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둘이 나타나서 로마가 당시의 나라가 막 어수선한 내전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됐어. 자, 요때가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내일 모레 성타로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배경을 생각하면 로마의 두 황제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은 어디선가 지금 마국간에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두 황제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정한 이 땅의 황제야 라고 두 사람이 싸우던 때였어요. 근데 가장 이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엄청난 호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가장 존엄한 자라는 호칭을 누가 갖느냐? 옥타비아누스가 갖느냐? 안토니우스가 갖느냐를 갖고 두 사람이 싸우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아무 존재로 알려지지 않던 때에 누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겨요. 근데 사실은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양자를 커가지고 이름도 없는 전사에 불과했고 안토니우스는 그야말로 황제의 족보에서 내려와서 누가 봐도 안토니우스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안토니우스를 지게끔 만든 한 여자가 있었죠. 그 코가 조금만 낮아도 뭐 괜찮다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7세와의 사랑에 빠지면서 흐릿흐릿하더니만 결국은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한테 졌어요. 자, 이럴 때 옥타비아누스를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로마의 1인자. 당시에서는 옥타비아누스를 가장 존엄한 자.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큐리오스,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 이 사람을 태양의 신이요. 우리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같은 여호와처럼 태양의 신이라고 호칭을 다 통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향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아구스토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구스토. 이 아구스토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호칭을 가지고 있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세계사의 한 대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마국간에 아주 그냥 초림으로 오실 때 어렵게 오실 때 성경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를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지? 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오노라. 마태복음 2장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들. 결국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나무기사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모든 걸 통치해서 그의 이름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기초, 초석을 기초를 놓은 사람 옥타비아누스를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모든 것은 오직 이 사람,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초점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마가가 겁없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야, 마가는 진짜 순교하는 자세로 썼구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럽에 당시에 로마에도 율법이 있었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 삼두정치라는 말 배웠죠? 로마에는 벌써 법전이 있었고 로마에는 벌써 법도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원로원이라는 엄청난 정치제도도 있었는데 마가가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치고 나왔던 것은 마가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 말씀을 썼는데 오늘날처럼 지금 전지사님이나 나무기사님이나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고 암송하고 필사로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타이핑을 쳐가지고 한 장 치고 지우고 또 이게 아니라 양피지에다가 파피루스에다가 양가죽을 벗겨가지고 글자 하나를 한 절 한 절을 써서 그것을 성경으로 탁본을 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이 사람이 그 흔적을 남겼다가 금방 찢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기록에 나오니 순교하는 자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날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나도 예수가 큐리오스 주님이시며 아도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진정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이시며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 배경을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19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혼자 묵상하다가 야 그때나 지금이 사실은 뭐 말도 안 되게 목소리 비유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나는 왠지 왜 2020년 이 12월달 성탄이 이 옥타비아누스에 아무도 황제란 말을 쓸 수 없을 때 그들이 모여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과 왠지 마음이 유사해요. 그만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온 게 마음속에 보통 결심이 있지 않고는 무엇인가를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사실은 굉장히 무겁기도 하지만 저는 마음에 믿어 입으로 고백하기를 마가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저는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모이면 벌금을 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또는 이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가 감염자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대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 예수님이 성탄에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 오심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노라의 그때의 배경과는 차마 비교도 할 수 없을 때에 당신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만이 누릴 수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모든 것을 이룬 평화의 나라다 라고 말하는 로마의 한 평화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던 옥타비아누스 앞에 감히 분봉왕 헤롯도 아니고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그 존엄자의 호칭 아우구스티누스 최고의 존엄자 큐리오스 주여 O Lord where are you going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당시의 사람들의 질문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마가복음 1장의 1절을 그때 있었다면 쓰고도 남을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야 그때 너네가 안 태어났을 뿐이지 오늘날 너희들이 마가복음에 마가란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가가 아닌 마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대목 당시에 옥타비아누스로 감히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를 아무에게 쓸 수 없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마태나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주를 고백하는 자의 바로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도 여전히 많은 황제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입으로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저는 오늘 저녁에 섰어요. 저녁 식사를 남목사님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참 무겁다. 여느 때 같으면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성탄 이브를 준비하면서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 치면서 총국도 준비하고 연국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편지도 쓰고 즐거움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경배하며 할 텐데 사람들이 다 꽁꽁 얼어붙고 저마다의 입장과 저마다의 어떤 말할 수 없는 힘듦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 앞에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할 수 없어서 혼자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 앞에 감히 황제 앞에 주님은 당신이 아니고 저기 마국간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바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한번 이 밤에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된다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야. 아마 잘은 모르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힘들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뭐 그런 거야. 맞아요. 그게 그냥 그래서 남자아이로 태어난 건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 왜 예수님을 강고에 싸가지고 보이지 않게 숨겼냐면 당시에 헤롯 왕이 그러한 소문에 사람들이 올 매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옥타비아누스가 아닌 이 땅에 또 다른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서는 이미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마칠게요. 우리 너무 설교 오래 하면 다들 은혜 아버지 교회 가니까 너무 설교가 길어요. 그럴까 막 맞추는데 어려울 때 예수를 믿는 걸 주님은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어려울 때 정말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 힘들 때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눈물의 고백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의젓한 주님의 사람일까.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겨주실까. 그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친구들 성탄 예배 때 11시 때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 요즘 도저히 잘 못 듣는 이야기 해줄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백화점에 가도 그냥 그 시즌 뭐 할로데이만 하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진 시대에 사실상 그거 다 가짜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추리만이 진짜야. 왜냐면 이 추리가 나오는 모든 배경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다 그냥 종소리와 산타 할아버지만 다 걸려있잖아. 썰매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peac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거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은 전지사님, 권사님, 남무기사님, 남목사님, 전사님, 또 박한다 사모님, 영원히 나래 전사님, 정윤이,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3명 이름 다 까먹었으니까 얘네들 하여튼 너희들보다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목회자로 사는 게 다른 건 같지 않아도 내 사명으로 여기고 이 강단에 서 있는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려드리지 못한다는 제 마음의 무거움이 저를 짓눌러요. 그냥 요즘은 온라인 예배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편안하게 하세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목사님, 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무거워요. 무겁고 내가 과연 이렇게 가도 될까? 라는 생각에 굉장히 짓눌려 있어요. 뭐 내년에 괜찮겠죠. 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참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하는 내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고 내가 병들어 지쳐서 쓰러질 때 주여 나를 치료해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아요. 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소심해졌어요. 예전에는 주여 삼창 부르고 주님 도와달라고 말하고 마음껏 그랬다면 요즘에 내가 목회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감히 입을 열어서 큰 입을 열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요. 근데 고개 숙여 기도만 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기 없는 목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혹시나 교회가 뭐 여기만 있나? 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을 때 말하지 못하는 되게 소심하고 약한 목사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혼자 하나님 앞에 저는 더 당차게 교육 목회를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싶었고 땅도 사고 싶었고 건물도 더 한번 짓고 싶었던 모든 걸 다 그냥 덮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앙탈 부리지 못하겠어요.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도들 봐주세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왜 그래요? 라고 말할 줄 몰라도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멀리 하시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실까 봐 마음이 무겁다고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귀한 친구들, 영광의 친구들이 3명이 와서 참 좋아요. 그래서 고맙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고맙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너희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을 오늘 복음을 들었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면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다음 주 한 주가 수요일 남아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가 마지막이었고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